왜냐면 제가 독감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 제 앞에 노뱀이신 언니 오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셔서 제가 독뱀에 좀 물려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노뱀을 보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준이 오빠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많은 포탄을 받으면서 전면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나 대신 하는 도준이 오빠가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도준이 오빠 인생을 어떻게 빚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준이 오빠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빚으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그 인생을 빚으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날이 밝아지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장년부 이금선입니다. 제가 은영이 간증 듣는데 너무 심장이 뛰어서 은영이 간증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아니, 은영이 그 간증 때문에 심장이 뛴 게 아니고 오늘 상근이 형제 말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 심장을 너무 요동치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심장이 뛴 지가 몇 달 만이에요. 김치현 목사님 마지막 집회 때 제가 너무너무 심장이 뛰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상근이 형제가 제 마음을 막 불지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근데 저는 교회에 온 지 32년 됐어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서 제 인생은 땅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소식이 교회 목사님 말씀과 여러 말씀이 틀리지만 많이 비켜갖고 때로는 그 말씀이 하늘의 소식이 들릴 때는 너무 행복했고 인생의 가치가 발견이 되면 너무 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고 또 땅으로 꺼지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상근형님 말씀이 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피를 의해서 사람도 지어졌고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만유를 불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제 인생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속이구나. 너무 떨리고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계속 가슴이 고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 말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저를 옛세계와 지금 세계를 이렇게 증거하게 됐어요. 제가 옛세계 안에서는 저는 교회 오기 전에는 선악과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생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 두 길을 말씀하실 때
선악과의 노선이 이 세상에 그 모두가 선악과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고 이렇게 인생이 절망인가 했더니 선악과의 지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순간 끝없이 절망했던 제 인생이 절망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니까 제가 선악과가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형제에게 말대꾸 한 번 못하고 맹종하고 살았던 게 선악과가 제 안에서 발동이 되니까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할 말을 하는 게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상규현 형제 말씀 들으니까 제 관점이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뀌었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굉장히 신뢰하고 지금까지 32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공자는 공부고 석가는 깨달음이고 예수는 십자가다. 기독교는 십자가다. 십자가가 최종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규현 형제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운명 안에서 내 운명이 발견이 되고 나니까 생명의 노선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서부터 이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정체성이나 제가 누구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된 나 사람, 참 사람 안에서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람 다 좋아합니다. 한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형제가 절대로 저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우리 형제하고 우리 형제를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자리, 이 정체성이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나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말씀대로 그냥 흘러갔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제가 이 정체성이 발견된 이후로는 관점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최고의 그 재료로 빚어놔서 천사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급한 티끌로 사람을 형상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사한영이 됐더라.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첫 자리잖아요.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 경륜이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제가 발견이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우리 형제하고 몇 달 동안을 하루 3마디 4마디 정도 외에는 하지 않고 살았는데 제 자신이 그 예수의 십자가 운명 안에서 발견된 제 자신이 몸서리치게 제가 놀랐어요. 와, 지금까지 제가 사탄의 형상으로 살았구나. 선악과의 형상으로 살았구나. 이게 발견이 확 되면서 제 자신에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그렇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다. 그 자리가 예수와 결혼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제 인생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 형제가 귀하고 보석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네. 이 모든 사람이네. 그 이후에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몸서리치게 놀라면서 우리 형제를 보는 눈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그거는 어떤 현상이었냐면은 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피카소나 뭐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수십억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림에 저 말을 딱 찍어놓으면은 그 그림을 완전히 망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원은 심히 기뻐한 사람을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게 그냥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로 완전히 전입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그 생명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만난 우리 형제하고의 그 생활이 지금은 전혀 선악과로 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너무나 평강과 안식과 하나님의 경륜의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 맛을 보는데 오늘 그 상근 형제 말씀이 얼마나 내 평생에 계속 기억될 것 같아요. 계시의 영을 밝히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게 하는 이 기도가 내 자신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상근 형제 말씀을 제가 100% 휩쓰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내 자신에게 주는 선포 같아서 너무나 아름답고 제가 상근 형제가 김치현 목사님 3번 집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깊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상근 형제가 바로 김치현 목사님의 딱 그 합쳐져서 김치현 형제보다도 더 김치현 목사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풀어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고 오늘 상근 형제를 보는데 김치현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오늘 상근 형제가 김치현 목사님은 자기의 필요나 생각으로 사신 분이 아니고 정말로 하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자기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는데 100%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이룹니다. 왜 사람이 이루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몸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사탄을 멸하는 무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종적 복음으로 저는 알아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교회 축복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금선이 언니처럼 오늘 상근이 오빠 말씀 들으면서 It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야, 더 이상 좋을 수 없구나. 한자인데 오늘 새벽 6시 반에 잠들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은숙이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겠나 주중에 초대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참 그래 말하고 나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 현실이니까 그래 이게 현실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서 교회를 같이 갈 수 있어서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한철 이제 얼굴을 보세요. 누가 다 지나갔잖아요. 이게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같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구나. 야, 저는
그 오빠가 하나님의 필요를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모든 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이거잖아요. 사람 못 고친다, 사람 안 변한다 이건데, 오늘 오빠가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필요로 쓰신다,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축복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지혜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의 지혜, 구속의 지혜, 건축의 지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뭘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축복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어찌하여서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되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게 얼마만인가 싶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은데, 제가 사실 끝나고 바로 딱 나오고 싶었는데 우필이 오빠가 늘 나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저한테 왜 요즘 자매 간증 안 해? 자매도 간증을 좀 하지, 이런 말이 부담이 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간증은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이 오면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 안에 그런 반응이 생긴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막 간증이 밀려서 제가 간증을 못하고 가더라도 가는 길에 한철행제한테 간증하려고 했어요. 제가 주중에 그 선화자매가 올려준 그 찬송을 틈날 때마다 틀어놓고 제가 따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한철행제가 오늘 가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의 안식도 우리의 안식도 다 예수다, 이 가사잖아요. 예수 오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철이 옆에서 막 따라하더만은 저보고 우리의 전부 다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마지막에 저보고, 아까 내가 소연이한테 간증했는데 저보고 예수님이 안 오실라 하다가도 오시겠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안 오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오실 수 없고 김채홍 목사님 안 오실 수가 없고 예수가 안 오실 수가 없다, 그죠? 하면서 그러고 6시 반에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제가 지금 진짜 밤이 가고 낮이 왔잖아요. 밤이 되면 아침이 되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중에 김채원 목사님 말씀이 올라와도 너무 감사하고, 토요일 밤이면 상근이 오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일요일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화답하고 싶고 막 대충 들으려 하는데 말씀이 막 꽂히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흘려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교회였을 때 하나님 자기 형상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네, 그 말씀에 내가 가슴이 뛰어서, 왜 하나님의 필요만 들으면 내 가슴은 뛰는가? 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씀 앞에 저는 모든 게 놓아져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그 교회의 풍성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구나, 함께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형제 자매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기 생활 속에서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풍성한 교회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선화자매 간증처럼 저도 제 간증을 찬송으로 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사실 찬송이잖아요. 한철인데 진짜 음치인데 제가 한철인데 찬송에 반했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저한테 막 진지하게 불러주는 바람에 제가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찬송 불러보라 해요. 제가 딱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그 찬송 불러보라고. 그럼 한철인데 아까 창현이 오빠가 따라하지 말라고
박수도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철이 제가 이 노래를 따라, 오빠 찬송을 CCM이니까 기억나서 따라 하길래 제가 하지 마라 하면서 따라 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한철이 찬송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잊었는데 찬송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두나미스 할 때 두나미스 곡을 올려주시면 제가 주중에 계속 듣고 찬송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됐고, 한철이 제가 그 주중에 그 찬송을 거의 이제 물론 잊어버리긴 하지만 익힐 정도로 저희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찬송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아까 선화자매 간증을 이해해요. 제 마음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그냥 쓰시는구나.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 와도 그걸 다 긍정적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빠가 너무 힘든 상황에 그 아버지가 사오신 그 쌀과 새우죠. 그때를 생각하신다 했는데 저도 항상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도 제가 막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윤채 언니가 책을 한 권 갖다 줘서 그 제일 앞장에 시작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그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 그 한 구절이 저를 땅에 발을 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기 때문에 교회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필요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고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고, 내가 이런 풍성한 교회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중에 김지호 목사님이 그 기적을 바라는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줄 수 없다. 그게 죽고 다시 산 기적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완전히 산. 근데 그게 너무 인생이 살맛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고 너무 내 마음이 뛰고 내가 화답하고 싶고, 내 인생이 너무 이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이 이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부족함이 없고,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대해서 살아있는 인생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온 세포로 느끼게 해주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쪽을 오늘 봉수님을 보고 있는데 저번 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다소간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가장 큰 피해자가 황봉수 누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시기에 반응한 존재거든요.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황봉수님의 오늘 다소곳한 모습을 갑자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전혀 간증할 생각이 없는데 오피랭 이제 또 말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 형제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게 너무나 아멘이 되고요. 정말 우리 앞에 간증, 선미 간증에도 너무 아멘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왜 살았는가? 왜 태어났는가? 저는 그래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이제 경대 앞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저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됐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매일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인생을 다 하는 날까지 살기를 소망하거든요. 그게 저희 소망이고 또 우리의 다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저는 우리가 그 이열의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전번 주에는 너무나 힘들더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만두면서 모든 어떠한 행위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우리가 하실지라도 마지막에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면은 정말 김치현 목사님을 못 품으면 우리를 그 김치현 목사님 못 품는 것은 우리 2PM을 못 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다 품어야지만 마지막에 가실 때 마지막 인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또 보호하고 오늘 재성이 형님 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부정한 짓을 아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인생이 처음과 마지막을 잘 해야만이 그 인생이 정말 빛이 나고 하나님께 쓰이잖아요. 이때까지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교회를 분란시키고 사람을 치시고 결국 우리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음인지 그게 어떻게 목자인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이 2PM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교회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날을 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우리 오늘 형제님 말씀대로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있으면 벌써 갔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형제 자매 앞에, 교회 앞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권도준입니다. 오늘 참 정말 우리 인생이 각자가 정말 그 추억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교회를 이루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바뀝니까?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로 나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아서 저주스럽고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절대적이라는 게 있으면 인생 살 필요 뭐 있어요? 다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는 그 절대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 와서 서로 확인하고 지체를 확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인생은 이제 저도 자라면서 이제 어른들은 젊은이의 걸음이 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걸음이 되는 그런 삶을
저는 정말 살고 싶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내가 힘들었던 것은 저는 이열래 목사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또 최성윤 누님의 어떠함을 내가 그 카톡방에다가 나는 지적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글을 드러내면서 뭐 또 반응을 하고 그 뒤에가 그게 이제 글이라는 게 섞여 버리니까 내가 뭐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 막 이런 걸로 내가 또 뭐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하니까 내가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 제가 그런 거 이용할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고 하여튼 뭐 너무 그 뭐 입에 그 담기조차 어려울 말 일들이 계속 내한테 확인이 되니까 저도 막 정말 너무 힘드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지금 또 특히 그런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거나 이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아주 민감하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막 그 증폭되니까 제가 사실은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구역질도 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회복방에 나가고 한 것도 내가 그 뭐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글을 읽고 내가 반응하고 하는 것도 나도 뭐 견디기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갔어요. 저도 뭐 그 교회 한 지체로서 저도 교회가 아름답게 거듭나고 뭐 그러는데 최선의 제 목적이 있다면 저한테 그 목적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저 교회에서 뭐 목사 될 사람도 아니고 뭐 장로가 목적인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좀 자유로운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뭐 전부 다 우리가 인적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왜 그래 욕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요지예요. 그래가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한테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욕하기 싫으면 너는 욕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한테 욕하지 마란 말은 내한테 하지 마라.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지가 좋아하면 좋아해. 지금 우리가 지금 괴로운 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복음이라고 외쳐 그냥. 내보고 개소리를 복음이라고 따라 부르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는 개소리다. 그러니까 네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개소리라고 해. 내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자 생각의 자유가 있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우리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나도 누구에게 강요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요 안 해요. 이열래 그 나쁜 새끼다. 아주 교활한 새끼다. 그러니까 같이 욕을 해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 욕만 했지. 내보고 니 왜 욕하지 마라 이 말은 내한테 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면 나는 내가 교활하다고 하는 새끼 왜 욕 안 해? 욕 따라 해. 내가 따라 그 말 하면 어떡할 건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각자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자유하는 게 뭐예요? 집 갖고 지 지켜. 책임은 내가 지면 되고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거는 권한 받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게 지금 무너져 있어요. 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써놨는 그 상식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이열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기에 성경에 써놨잖아. 그럼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사람 종잡을 수 있어야지. 그 내가 미친 놈도 아니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내 어떤 강요를 하면 안 돼. 타인에게. 네 생각대로 해라 그래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상처받은 거고 지금 이 교회 문제가 딱 그 부분이에요. 그걸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켜서 생긴 문제라고. 여러 가지 뭐 할 말은 많지만 노래 한 곡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내 자고 오면 많이 한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해 떠나가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소개? 내 소개? 아, 네네. 저기 아까 오피리가 3분을 추천했는데 한 분이 아직 안 나오셔갖고 제가 간증 끝난 다음에 나오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식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저기 구미에서 온 주백이하고 성희가 추천이 들어왔답니다. 전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오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가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지, 전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좋아요. 대구의 말 잘하는 어떤 그 말쟁이가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느냐, 자기는 그걸 믿지 않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행사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말씀으로 나를 적실 때, 나를 누르게 할 때가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축복, 오늘 교회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말씀하시는 이와 그 사람 됨됨이가 나눠져 보이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그 느껴지니까 거기서 내가 정말 진정성을 그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회의 축복을 형제들을 보면서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그 교회, 그 뭐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이루어 가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치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10개를 채워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은 혼자서 다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이런 그 말씀이 저를 휘감아 갈 때마다 정말 예전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난 누군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누려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원리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은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활에 관해 의논할진대 부활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걸 거두는 것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다른 영광의 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의 몸을 덧입기 원한다. 난 그런 영광의 몸을 덧입는, 어떻게 그 영광의 몸을 덧입겠어요? 썩을 것, 욕된 것, 이걸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변화를 느낄 때 정말 감사하고 그런 변화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또 우리 자신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말초 신경까지 뿌려내려 있는 우리의 선악과 그걸 갖다가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말씀이 좋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 안에서 다 그것이 굽이 갈라지듯이 갈라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도모하고 있었는가, 그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갈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럴 때 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가 되고 이런 교회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거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전 먼저 목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사님에게 정말 한 번
내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나에게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목사님 찾아가서 내 2시간 10분 동안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 과정 중에서 뭐 너희끼리 다 알아서 해결하라. 너희끼리 의논해서 해라. 뭐 나중에 뭐 난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확인은 안 됐지만은 재승이하고 상근이하고 다 알아서 그 만나서 의논하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다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처럼 대하는데 그날 바깥에서 목사님 회를 떠다드리려고 어떤 그 두 자매가 왔는데 한 자매가 그래요. 내가 가서 야 누구야 하고 불렀더니 내가 있으니까 차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는 거라.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야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문을 열고 다시는 뭐 마주치기 쉽지 않다. 말을 섞고 싶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목사 말씀을 듣는데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의논이 되겠는가?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고 너가 나에게 오고자 할지라도 올 수가 없는 깊은 구렁을 목사님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현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리고 현실은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몇몇 형제를 만나봤거든요. 내가 호통만 맞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날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말씀드렸거든요. 날 정말 배은망덕하고 가룟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래서 형제들이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녹음을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형제들이 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넌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넌 알고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알긴 아는구만. 그러니까 난 목사님이 인지가 이제 그러신 것, 난 정말 아프시다고 난 그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도 뭐 적절치 않은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뭐 내가 다 녹음을 해놨고 지금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난 이런 상황을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돌이킬 어떤 기회를 혹시 나를 이 미고한 나를 통해서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참 그날은 하여튼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그 교회에 대한 소망, 이걸 듣는데 그런 어두운 것이 싹 사라지고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그 정말 나를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시니까 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 사는 게 사실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동생 같은 그런 그 아이들도 있고 또 관계도 많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저는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힘들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될 때마다 내가 다시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현실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아까 어떤 형제가 얘기했듯이 쓸 사람 다 쓰시고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쓰잖아요. 난 그런 정말 통치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뭐 저도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이런 바깥으로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참 염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 전화를 정말 고맙게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은 제가 정말 이런 말씀 가운데서는 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순이자매는 식모처럼 40년을 뭐 거의 이상 살았고, 저는 정말 목사님 집에 그 집사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다만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구미병원 갔다 오고 나서부터 난 목사님에게서 나온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것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왜 당신을 따랐습니까?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난 지금 사람에게서 나온 것, 이런 것은 내가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이고 그게 저의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두 분을 앞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나왔거든요. 저 2PM의 합창단 이름이 찬양하라 합창단입니다. 이 찬양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단장님 이명숙 언니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 지휘자 선생님 먼저 간증 듣고 싶습니다. 머리가 좀 너무 서늘해서 좀 모자 좀 쓰겠습니다. 저보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제 신앙적인 측면을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 그냥 오늘 이 시간 그냥 저의 신상에 대해서 그 전에 사랑방이 살아있을 때 제가 간단히 좀 이야기한 글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조영식이고요. 나이는 84세입니다. 네. 우리 한국 나이로는 84세가 넘었죠. 근데 저는 되시는 대로 좀 적게 좀 하려고 84세로 합니다. 이거 미국식으로 해요. 근데 제가 피난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10살까지 제가 느낀 것이 있고 봤고 있고 그거 있는데 저 평양에서 말이에요. 당연히 정말 저도 어릴 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상하게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을 때하고 단상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단상은 아니지만 요래 그런 거 그거라도 이제 탁 올라서게 되면 공포증이 있어요. 예, 단상 공포증이 저는 상당히 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저보고 이제 그 이야기 준비 좀 하세요. 근데 고민이 확 되더라고요. 그냥 예. 이걸 일을 어쩌네요. 이거 회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글쎄 좀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일이니까 그냥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평양에 가면은 그 우리 중앙통이라면 대구에 저 반여울쯤에 그 구동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을이. 그 구글 어스 보니까 그 집 모양들이 다 변했지만은 그 교회도 없어졌고 그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없어졌는데 우리 뭐 대구처럼 이렇게 확장이 돼서 연결이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평양에서 뚝 떨어져 있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 역시 그 좀 저쪽에서 하는 일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평양 그 대동강 변에만 고래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구동창이라는 데 그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 가게 되면 우리 뭐 대구에 있는 교회들보다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유서가 깊죠. 평양의 교회들이. 평양 이북에도 교회가. 예. 근데 그 뭐 교회를 이제 기역자로 져놨는데 남녀 따로 이렇게 기역자로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그런데 그 처마가 기다란 이게 그건 아주 기와집이었어요. 제대로 된 기와집인데 기와집을 잘 지어놨었어요. 옛날에 그 외정시대에요. 참 외정시대 그런 집을 지었네. 또 우리 동네에 가장 근사한 집이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교회 건물하고 그것도 지주 한 분이 사셨어요. 지주. 그 이북에서 뭐 해방되고 피 좀 봤죠. 그 지주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 교회에 딸린 그 목사님 사택이 아주 집이 좋았고요. 그런 기억인데 그 윤원주일학교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예. 그 어머니는 그 목사님 따님이셨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그 농촌에 농사 짓는 아버지한테 그냥 그 일찍이 장로도 됐는데 그 따님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영어책도 보고 그랬습니다. 영어책도 있었어요. 이래. 근데 그때 뭐 어째서 그런지 너무 어릴 때니까 모르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안돼. 그 교회에서 그 윤원주일 학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윤원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는데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그때 들었던 게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이라 딱 그냥 매겨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 야 이거 진짜 나쁜 짓 하면 안 되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훔치면 안 되고 그건 내가 어릴 때면 철저히 배웠어요. 예, 진짜 그냥. 그런데 그 이제 그 평양의 우리 동네 구동창에 34인민 학교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제 그 우리 동네 이제 그 1학년 첫 입학자가 저예요. 해방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학년 내 또래들이 1학년, 2학년 이래 돼가지고 5학년까지 됐지요. 그 5학년 때까지 돼 있는데 아이고 4학년 때고 소년단 하라 그래요. 소년단 가입시켜가지고 그 김정은이 이래가 보이는 데 있죠. 그 건물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거기도 내나 그 자리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근데 거기도 이제 4학년 때부터 분리 다녔는데 여기에 뭐 빨간 거 메고 소년단복 입고 근데 우리 학교에서 그냥 그
10살짜리들 학교 주일날 학교로 모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학교 나가네요. 그 학교 모아놓고 그 우리 학교 그 운동장에 저 밑에 경사가 져 있었는데 그 10살짜리들한테 그거 평지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들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간다고 이제 그 뭐 이제 안 돼. 교회 나가지 말고 학교 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그 단상이 그것도 학교에 그 조례대가고 높잖아요. 그 전교생 모았을 때, 아이고 저는 그 단상에 그 공포증이 그때 생긴 게 틀림없어요. 교회 나간다는 그 명목으로 딱 기록해 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자아 비판을 시키는데 이거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그 조그만 걸 그 앞 위에다 올려놓고 온갖 야단을 다 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걸 그냥 거의 매달 그냥 4학년 쫙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그걸 해야 되겠는데 그 말도 못 하겠는 게 뭐라 하겠노. 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버릇이 지금도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구상을 하고 뭐 이래 해도 어디 나가서 말을 시키게 되면 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게 자꾸 들어와 가지고 말문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예. 제가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그냥 제 무의식 속에 콱 배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이상하게 좀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이거 정말 처음입니다. 이거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내 포항역에 있을 때인데 합창지도 하는 거 가지고 그 정학사님이 조 선생 나가가지고 이야기 좀 해라 해요. 야, 그냥 뭐 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나와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뭐 딱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은 뭐냐. 하기는 정말 그때 뭐 하니까 김정은이는 평양에서 김정일도 평양에서는 못 봤습니다만 다 지나내나 어릴 때니까 김일성 때문에 진짜 피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이고 그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냥. 예. 참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들 잘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또 말씀들 잘하시는데 이거 이런데 올라가셔가지고요 전부 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그게 너무 부러워요. 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난을 5학년 때 피난을 오게 됐잖아요. 근데 5학년 때는 아까 정지 이야기 운동장. 내 어릴 때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자아 비판했어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내가 벌 받은 건데. 어떻게 이제 아버님이 알고 우리 달구지하고 교회고 뭐 영수님 집사님들 뭐 다 달구지 다 있으니까 총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그 어른들이 그거 하니까 그냥 한 2, 3일 만에 다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4학년 말쯤 돼가지고 교회 안 불리 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5학년 돼가지고 6월 되니까 전쟁이 났다 하면서 또 불러오는 거야. 이때는 우리 5학년짜리들 불러놓고 밤에도 불러요. 밤에도 모아가지고 조 짜가지고 순찰시킵니다. 학교를.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교무실에서 저 끝에 이제 공동모집 밀고 진 학교인데 거기에 뭐 붙여놓고 가서 도장 찍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애들한테.
아 정말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때요. 전부 다 그 며칠 같이 댕겨도 무서웠어요 그때.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피난을 이제 그 정시작업 끝나고 5학년 때 6.25 나가지고 매일 모아가지고 낮에는 수업 안 하고 그 칠판에다가 우리나라 지도 그려 지도 그려놓고 남조선 선 꺼놓고 그 도시 뭐 그런 데마다 딱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루하루 그냥 인민공화국기를 붙이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오늘은 어디 붙여. 우리는 그거 쳐다보면서 이게 그 학교 매일 나갔습니다. 공부 뭐 안 시키대요. 공부는 안 하대요. 그 인민공화국 칠판에 붙이는 게 일이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대 그냥 아이고 남문에 대한민국 그냥 저 남은 데가 없어. 이거 전부 다 붙였어. 이제 저 태고하고 그저 포항 남아 있고 그때 그 참 걱정스럽대. 어린 나이에도 이제 뭐 정말 그 이북에서는 다 그것도 남한의 사정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도 그 숨어 있다가 그 고생들아 인민군 붙잡아 가려고 그냥 총이래 들고 그냥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잡으러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너무 좀 잘라하시고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너무 이야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박수. 아이고 이거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절반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준열이라는 놈이 내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우리 교회 2대 또라이고 내가 1대 또라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또라이 모습 안 보여줬는데 그걸 보세요. 그것도 교회 사람한테 믿음을 보여줬는데 제가 뚜껑 일리기 떡떡떡거려요. 상가 형제가 잘 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 올라가고 목사님만 보살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려고 했어요. 왜? 그 사람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요. 작년 1월 때부터 교회 시끄러울 때 자주 뵀어요. 보면서 내가 무슨 어떨 때 조금씩 알려주지만 이야기 그 사람 불편한 이야기는 이야기 안 해줬어요. 그 상거일을 두돈 해주고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교회를 위해서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 목사님 제일 내가 느끼는 거는 내한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날 빼내려고 돈을 천금 억감을 줘도 그 사람 못 잊어요. 나는요. 그건 뭐 우리 교회 사람 다 알 겁니다. 세상에 나는 내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내가 모성 결백도 됐고 형제가 4명이에요. 맞고 컸어요. 형한테 맞고 크고 동생은 딸 들고 또 형제간에 싸우면 우리 아버지 두드리 패고 또 밖에서 뭐 맞고 오면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고 나가라 하고 그 집에 가 때 죽이든 마음대로 하라 하고 학교를 고등학교 13번 옮겼어요. 예. 그래 군대 안 갔어요. 그때 저 노얄 나이트 클럽하고 센트럴 나이트 클럽에 군인들이 나와가 이거 탈영해가 총각과는 인질을 그래가 죽고 했어요. 그때 거기에 전까지 하고 학교에 그 불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하나씩 뽑아라 해가 내가 영장 받고도 집에 가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저 피복 창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옷 창고 그거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군인 출신이라서 그랬는데 왜 참 이 반사회적 정의군이에요. 나는 사람을 때린 적 별로 내가 먼저 때린 적 없어요. 그런데 도리 경험 없는 놈은 가만히 안 놔둬요 지금도. 그런 속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보이더라고요. 쫙 보이더라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교회에서 또 네 자리에 있거라. 하나님 하는 걸 봐라. 지켜봐라. 하나님한테 지켜봐라. 그거예요. 내가 급한 성격에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봤어요. 교회 목사님 찾아보고 상거에도 은하니까 형님은 그럼 교회 오지 말고 목사님 저 위로해주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야기 들어줬어요. 여보가 인지력이 떨어진다 하대요. 네? 그런데 2주 전인가 가니까 내한테 꼭 이사에 울기 직전으로 일하면서 지연아 내가 검찰청하고 경찰서 조사받으면 아마 난 죽는다. 난 죽는다 했잖아 하대요.
내가 그거 듣고 내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인데 목사님 그런 일 없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러면 나는 교도소 갑니다. 응? 내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사람이나 뭐 교도소 사람이나 뭐 거기라. 맨날 옷 입고 사진 찍고 올리고 정때 부르고 해야 돼. 홍미 잔소리 들어가면서 가게 나가고 일주일도 말씀 한 번 못 들어요. 그래 끝나면 영서가 우리 집 앞에 사니까 영서 보고 또 웃고 놀고 이야기하고 토요일 모임하고 담들다 보고 그 삶이 다예요. 서울에 여자 기다린 여자 있어요. 뭐 결혼 이혼하면 300억 받는데요. 홍미하고 내 삶을 그리 부러워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내한테 목사님이 뭘 줬어요? 피조물의 구속을 줬어요. 하늘의 영광을 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줬어요. 그 사람한테 보는 것, 다른 사람한테 보는 이게 있더라고요. 준영이 여기서 모아지면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난 용서는 안 돼요. 지가 무릎 꿇는 이상은 내가 안 돼요. 엄마 내 가만 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그런 생각 안 돼요. 양아치 얘기들 이런 생각이 그게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면 거기서 그날 원생이 옆에서 울고 나왔어요. 울고 나왔어요. 원생이 울지 마라 가더라고. 영감이 너무 안 됐더라고. 내 아버지보다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은 뭘 나를 그래요. 나도 인간이고 그 피조물의 이치를 아니까 그게 자연적인 나오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그 말씀 딱 교회 안 하는데 자기는 간둔다 하더라고. 그러고 듣고 치웠는데 그렇다고 이제 재성경 말씀한대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나 저 성경하고 나중에 이거 강단에 올라가 이야기하고 윤도하고 이야기하면 이거 이상한 방 그래 만약에 가면 걱정되는 사람이 봉지자매 나는요. 걱정돼요. 저 사람이 뭘 바랬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교회 하나 잘 되는 거 바른 것밖에 없었어요. 엄청 짠돌이에요. 내가 오대점에서 알았어요. 상고에 오대점에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평요롭게 하고 내가 그래가 하고 났는데 요왕마마 교수님 이런 교회를 만들어드릴까요? 대구 깡패들이 다 알아요. 내가 대구교회 다니는지. 그런데 대구교회가 그것도 째면했어요. 그런데 이 대구교회 커지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하면서 내 자랑이 대구교회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대구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해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난 뭐 없어. 영화에서 봐도 그건 사람이 만든 드라마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랬다 가니 오늘 그 뚜껑이 열리고 그랬다 아침에 또 오니까 장경회 자매 가는데 장식이들이 말씀했다 한다 하더라고. 그 아침에 재성형 아침에 와가지고 봤어요. 그 재성형한테 이런 간증 안 시키면 안 된다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람 한테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윤도희, 성규형, 원서형, 우리는 절대 간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 사람 왜 하더라? 뭐 하더라. 그래 오늘 뚜껑 열려 나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씀만 꼬잡 내놔본다고. 왜? 자만하면 목사님이 자만하면 경찰서 가서 조설 꾸밀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왔어요. 내가 잘못된지도 몰라도. 그래가 사람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뭘 못하면 있는데 보디가드 데리고 온다 했어요. 보디가드 하나 있어요. 키가 190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한테 그렇게 좋아요. 내하고 놀기를. 교회에서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 오늘 간증을 이마에 하는데 뭐냐 하면 자, 내가 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말하는 게 남한테 저쪽에 빌미를 준다. 우리는 언젠가 만나야 돼요. 비밀을 주게 된다. 빌미를. 그렇더라 저렇더라. 한소리한테 전화했더니 한소리가 뭐 희한한 많아. 순댕이 뭐 수요일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 형이다 이렇게 했어. 내가 순댕이 말 잘 알아요. 저만큼 고생한 사람 없어요. 수는 자면 저리 고생한 사람 없어요. 저리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말좀 우리가 알잖아요. 다들은 아는데. 이게 마지막 가정인 거 싶고 그래 나는 절대로 그 사람들 말씀하면 내가 지파이 저걸 가지고 기적 지파이 저거 하는데 그걸로 뭐 가지고 내놓으려 그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숙입니다. 저는 저 형제 보건교사로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연수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약에 손을 대면은 절대 연수에 딱 들어가고 절대 마약을 그만두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았는데
제가 우리 저 형제를 보면서 항상 자랑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약하는 형제가 있어갖고 그거 절대 안 하게 된다 이런 자랑을 하고, 또 유시영 형제 자랑을 하게 되고, 또 진수 형제 자랑을 하게 되고, 정말 저희한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정말 자랑하게 되고 이랬는데, 또 제가 참 이번에는 또 전번 주에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친정 엄마 소원을 들어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4대째 제가 이제 믿는 가정에서, 또 보통 그냥 4대째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외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정조 할머니하고 그 신앙이 좋아갖고 선교사인데 고아원을 하나 만들 정도로 그리 하니까, 그 고아원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뭐 아침마다 기도하고 뭐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다음에 계속 이제 합창, 아주 어릴 때부터 합창을 해갖고 뭐 KBS 방송국에도 나가고, 또 저기 미군 부대 가서 이제 합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또 이래 하다 보면 이제 내 또래 아이들이 이제 저보고 막 저는 뭐 대장도 아닌데 아들이 막 학교에서 뭐 이래 좀 그거 하면 항상 내 인데 와갖고 교실 옆에 와갖고 누구 나를 괴롭히는데 좀 봐달라 이렇게 하면 저는 가서 걔인데 가갖고 이래 보기만 봐도 걔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럴 정도로 이래 나도 모르게 이제 그래 됐는데, 그래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조영식 쌤 같이 정말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이런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이제 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집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사랑 갔는데 할매들을 보니까 그 사랑을 안 하고 그게 이래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갈등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갖고는 정말 뭐 내비게이터, 뭐 SFC, CCC 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갖고 정말 그때 내가 요즘 MZ 세대들 저렇게 하는 걸 저도 했습니다. 오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이래 듣고 나니까 막 그게 막 그러니까 저는 MZ 세대들 절대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고, 또 그래 참 이게 그래 됐는데 갈수록 이게 교회가 이래 되니까 저 마음에 우리 친정 엄마가 어느 한날 행자 언니가 계시나 모르겠다. 우리 친정에 보면 이제 총무가 행자 언니하고 이제 친구분이라 대구여고 출신이고 고아원의 총무님이, 그러니까 어느 한날 우리 엄마가 이제 마종소인데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길을 죽일 때마다 명숙이 이단교에 나가는 거 아나? 하면서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엄마는 그걸 듣고 새벽마다 가갖고 우리 딸내미 이단교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는 그걸 계속 많이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이단교회가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이래 간증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내가 삶에서 살아내겠다. 그 삶에서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단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명품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내가 명품이다. 우리 교회는 명품이다. 뭐 어디 나가서 정말 KS는 못 되지만은 한국이 인정하는 건 안 되지만 명품이잖아, 그지? 그래서 명품으로 정말 살고 싶어서 저는 옷 하나라도 학교에 갈 때 깨끗하게 입고 정말 저보고 학교에 가서 내보고 이다이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삶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친정이 전부 다 내를 보고 이단 교회에 나가나 어떻게 되나 요래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정 엄마는 정말 그 딸이 이단교에 나갈까 싶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우리 오빠는 그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 목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오빠가 항상 이제 동생이 이런 데 나갈까 싶어가고 이런 데 나간다 하니까 오빠가 항상 방패막이가 돼가, 내 동생은 이단교에 안 나간다고 그 막 항상 노회장 하면서도 그 속에 아주 친한 그 저기 사모님이 우리 동기인 거예요. 명숙이 이단교에 나가더라? 가면서 이거 누구 우리 월계 언니 보고 명숙이 이단교에 나가 가면서 이런 슈슈 하니까 우리 오빠는 항상 그게 이단교회 아니라는 걸 갖다가 막 밝히기 위해 갖고 어느 한날 오빠가 김치현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오고 싶대요. 그래갖고 정말 그 이열래 목사님이 정말 잘하셨다. 김치현 목사님 오셔갖고 내가 떳떳하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막 그럴 정도로 저는 이런 거 하다가 요즘 이래 되니까 뭐 저는 정말 창세기 형제 자매들하고 제가 이렇게 뭐 대학교 2학년 때 안 왔습니까? 동산 간대 다니면서 그것도 뭐 덕서이나 이런 다 내가 우리 그레이드에는 덕서이하고 상옥이하고 정말 내 그때 너무 요즘 MZ 세대들 같이 막 좀 그런 그게 돼갖고 다 이제 오게 됐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동안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좋다고 살았지만은 항상 자고 있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위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 우리 다 왔잖아. 다 일어나가고 눈을 떠 보니까 이게 현실이 이런 거라. 이럴 때는 우리가 딴 거 없이 우리가 뭐 어떤 그거보다도 우리가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되잖아요. 찬양하고 그다음 우리가 뭐 앞으로 탁 나가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영식 형제가 왔어. 영식 형제를 만났어. 우리 성주에 오셨는데 만나가고 밥을 먹으면서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오늘 상근 형제 말씀이 하나님 이끄시면 다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냥 손잡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부 다 연합해갖고 그냥 손잡고 그냥 건축이 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나를 깨워준 이번 기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창 준비됐습니까? 합창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제발 시간 맞춰 좀 맞춰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시라고 하면 하십시오. 오늘 마무리가 깔끔했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저는 요즘 이제 주일 집회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형수님이 제일 무서웠는데 이 2PM 집회를 하면서는 우필이가 제일 무섭거든요. 뭐 매일 나오면 뭐 자주 나오는 사람은 나오면 안 되고 뭐 간증해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고 저는 안 나오려고 정말 끝까지 참고 있었잖아요, 저기서. 근데 내가 이제 우필이보다 더 무서운 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꼭 나가서 상근이 오빠 응원을 좀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일주일 동안 상근이 오빠가 너무 고생했을 것 같은, 힘 빠지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단톡방에도 실제로 뭐 상근이 오빠 응원합니다 기사코 뭐 상근이 오빠 사랑해요 하고 막 내가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면 혼나기 때문에 억지로 나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대. 저는 사실은 뭐 걱정할 게 진짜 없는 게 상근이 형 걱정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우리 형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가슴이 뛰고 모든 부정을 덮는 말씀이 교회 앞에 선포됐잖아요. 저는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옛날에 2005년도가 6년도인가에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때 이제 그 라이벌 측에서 노무현을 공격하면서 노무현 와이프의 아버지가 남노당원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심하게 공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심야 대책회가 열리고 뭐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참모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노무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장인이 남노당원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딱 이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 확 뒤집혔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도준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뭐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핵심적으로 이 말씀이 딱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그 교과서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1학년 교과서를 받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자동봉으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나간 달력을 막 쬐어요. 애 교과서 표지 쏴주려고. 아니 난 한 번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형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시학기에 교과서를 받아오면 아버지가 늘 어디 공사장에 가가지고 시멘트 포장지를 구해오는 거예요. 돌가루 조이라 해서 돌가루 조이 사투리로. 그 돌가루 묻은 시멘트 묻은 이제 그 표지를 벗겨내면 안에 방수 코팅되어 있는 갈색 속지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정말 정성스럽게 형의 교과서 표지를 싸고 그 표지에 친필로 국어 1-1 산수 1-1 이렇게 쓰는 걸 내가 봤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전혀 나는 그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내 생명에 배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처럼 돌가루 종이 구할 능력은 없고 그 대안으로 달력 째가지고 있잖아. 정성스레 쌌어요. 이제 색연필을 들고 표지를 쓰는 거예요. 국어 1-1을 써야 되는데 이놈의 달력 지나간 달력은 너무 뺀질뺀질해가지고 색연필이 안 먹는 거라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매가 아이고 이 인간아 정말 할 일도 없다. 요즘 문방구 가면 좋은 비닐 표지 얼마나 많이 파는데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한다는 거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정말로 내 몸에 뭐가 익어 있는 거예요. 내가 챗 GPT 물어봤거든. 아니 그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뭐 생각할 거 없고 장기 기억 가운데 세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일화 기억이죠. 에피소드. 어린 시절에 뭐 내 추억 같은 거 기억하는 거. 하나는 의미 기억하는 게 있어요. 수학 공식이나 뭐 단어나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절차 기억. 절차 기억이 뭔가 하면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어. 오랫동안 안 타다가 자전거 위에 올라타도 내 몸이 기억하는 거라. 처음에 좀 뒤뚱뒤뚱 하다가 나중에 온전하게 자전거 막 간다니까. 우리 운전하다 보면 가끔 딴 생각하다가 왜 그죠? 앞차 따라가고 있잖아요.
신호는 못 보고 그런 경우도 이게 절차기억이란 거거든요. 저는 이놈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뭘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각자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쓰일 장소 곳곳을 딱 찾아가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딱 이카더라고. 야, 정말 말씀 좋네. 아니 근데 우리 형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뭘 노선이 다르다 기사고 내 참.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노선이 두 가지잖아요. 아담의 노선과 그리스도의 노선 딱 두 가지예요. 자, 여기서 노선이 다르다 하면 난 이해가 돼. 그리스도의 노선 가운데서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것도 또 챗 GPT에 물어봤어요. 그래 노선이 달라서 괜찮아진 공동체가 있나 하면서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챗 GPT가 추천하기를 아미시 공동체나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이건 긍정적으로 잘 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아미시 공동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공동체는 굉장히 긍정적 공동체거든요. 정말 청렴하게 살고 지금도요 아미시 공동체 같은 데 가면 TV를 거부하고 옛날 옷 입고 검소하게 차도 안 몰고 막 이렇게 살아요. 미국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 그 아주 잘 된 경우죠. 긍정적인 공동체. 부정적인 공동체는 뭐 옴진리교나 또 뭐 아가동산이나 뭐 JMS나 이래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노선 안에서 또 노선이 생긴다는 말은 이런 종파가 된다는 말이거든. 간단해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잘 되면 아미시 공동체, 못 되면 옴진리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느 한 그죠? 종파에 뭐 복무하라고 우리 인생이 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뭐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교회라 했잖아요.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죠? 재현되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고 내 임무가 막중해지고 아유 내 인생 함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 노선이 다르다 이 말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 뭐 옴진리교 아니면 아미시 공동체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방금 명숙이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 다닙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생산되면 비록 종교적 한계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참 우리도 벌써 세월이 흘러가 저도 벌써 뭐 환갑 지나가 이렇게 늙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줘서라도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편만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 뛰었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돼서 우리 우필이 함께 살게 돼서 참 이렇게 논청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사실 우필이가 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도준이처럼 하겠다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저한테도 기회를 자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분만. 오레곤에서 왔어요. 루미가 우리 처음에 오레곤에 13년 전에 어떻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말씀을 MP3 플레이어에 해서 들었어요. 나는 루시고.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야. 아주 위험한 창세기.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에 상도 형제가 왔던 것 같아요. 10년? 9년?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상도 형제가 뭐라는지 하면은 잊어버리지가 않아. 저 누님들은 어떻게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시느니?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한국말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 간증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였었던 거라. 근데 지금 벌써 13명, 14명 이렇게 모여요. 미주에서 그래도 제법 탄탄해. 그리고 2PM을 너무 사랑해. 왜 나왔냐면은 내가 2월 초하룻 날 경찰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뒤에 유방암이래. 이만한 게 잡혔어. 근데 우리 애들이 걱정할까 봐 언니 수술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막 이러는데 언니 제대로 있나 걱정이 되나 봐. 그래서 얼굴 봐라 멀쩡하다. 그리고 정말 2PM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용기가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분 좀 김상도 형 좀 일찍 나와 기다리시죠. 마칠 시간 돼가지고 제발 예? 다시 크게 이야기해요. 뭐 눈치 보지 말고 일찍 나와 기다리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아멘.